함께 싸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참 때 17대 1로 싸웠다라는 이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죠. 왜 17대 1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 만나보면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얻어맞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남성분들 만나다 보면 내가 17대 1로 싸워서 내가 이겼던 사람이야. 싸움 잘하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누구에게 쓰고 또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주신 힘을 정말로 쏟아내야 될 때 쏟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쏟아붓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재능을, 그리고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자들을 향해서 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양 지킬 때 양을 물어가려고 찾아오는 곰이나 이 사자가 찾아오면 그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냈죠. 그렇게 훈련했던 이 비상한 훈련 방식과 힘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돼야만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에 소집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아직 20살이 안 됐다는 거죠. 즉 소년의 신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셨던 날 단련하신 그것을 어디에다가 누구를 향해서 써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군인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17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지연혈을 벌렸으니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블레셋과 마주대하는 이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장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성도들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늘 제 마음에 여러 욕심들 가운데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가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윗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장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세상의 블레셋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믿는 믿음을 내 언어로도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자들 향해서 내가 믿고 있는 소망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두려워하는 군사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수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 받는다고 하고 제자 훈련하고 때가 되면은 선교도 가고 했었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서면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즉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달리 자신이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사사기 1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은 3천 명이 베단바위 틈에 들어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사사시대는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신이 주인이요 자신이 내 삶의 왕이 되고자 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주인이 많고 왕이 많은 것이죠. 그런 사사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이방 나라에다가 포로로 넘겨버리십니다. 그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이런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였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기로 작정했고 그 구별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는커녕 이방 나라와 문화에 융화되어서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비록 내가 태어났을 때 블레셋이란 나라에 우리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내가 이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블레셋을 반복해서 자극을 합니다. 블레셋을 자극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올라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3천 명이 모였어요. 너희들 왜 올라오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희들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삼손 때문에 우리가 골치가 아프니까 삼손만 넘겨주면 돼. 그러면 삼손만 넘겨주면 아무 일 없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 명이 삼손 한 명 잡겠다고 내려옵니다.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되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겠다고 호련단신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손 잡겠다고 지금 3천 명이 내려온 거예요. 이런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왜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꾸짖는 겁니다. 괜히 벌집 건드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자. 우리가 모나무시 망치질 당한다고 가만히 지내면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던져주는 먹다 남은 고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냐? 만나면 먹고 지내는 이 광야 생활보다는 낫지 않겠냐? 가만히 블레셋 자극하지 않으면 피 보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적어도. 그러니까 종이라는 비참한, 노예라는 비참한 신분이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제발 좀 자극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데 13절 하반절 보면요, 우리가 너를 결단코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끄집어냅니다. 결박시켜서 나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적이 누구인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지켜내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조차도 혼돈하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어쩌면 블레셋에 반복된 지배 아래 살다 보니까 그 지배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버린 건 아닌가 싶어요. 많은 성도들이 삼손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습니다. 실수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사사 하나 실수하지 않은 사사는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삼손은요, 자신이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다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블레셋이라는 그 지배 아래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라도 혼자서라도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는 적어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상가에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있잖아요. 큰 교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부교육자일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하나 달려있는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 사연이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을까. 얼마나 그 부르심 앞에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저 공간을, 저 모임을, 저 공동체를 세웠을까. 늘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를 보면 반복해서 그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반복해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작은 상가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보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 때 많이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호 여하를 불문하고 교회를 주며 몸된 교회를 해야 하고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그 일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이 일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던 베드로도 사단의 도구로 쓰였는데 오죽하겠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물고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태풍 앞에 꺼질 듯한 작은 촛불과 같은 불도 끄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7교를 보면 살아있으나 이름만 살아있지 죽어있는 사대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다가가셔서 돌이켜라, 난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강팍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보다도
더 어려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 가짜 교회는 다 문을 닫을 거고, 있으나 마나는 교회는 다 문을 닫을 거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차피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일까요? 꺼져가는 그 등불도 어떻게 하면 살려내보고자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코로나가 전염병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까지 멈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길들여져야 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게 대하는, 공평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원리와 예배의 내용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까지 간섭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아가서 그것이, 그 간섭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길들여져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법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느덧 산꼭대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우리 권사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주님 곁으로 가고 나니까 이제 기도 소리가 사라지는 거야. 들리지가 않는 거죠. 누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걸 영성 있는 기도라고 그럽니까?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더 성숙하고 영적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누군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길들여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줄에 묶여있는 거대한 맹수가 꼼짝 못하듯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사단에게 길들여가고 있지는 않은지 참 안타까워요. 아무도 안 싸우니까,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삼손을 들어서 너라도 싸워라. 내가 너에게 초자연적인 재능과 초자연적인 힘을 준 것은 싸우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지식, 달란트, 물질, 힘, 싸워야 될 상황에게 싸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쏟아 부어야 될 때 쏟아붓지 못한다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삼손이 이처럼 다윗과 같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은 마땅히 싸워야 될 적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성경은 성도들이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요, 부부끼리는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부부끼리는 싸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이 많아서 결혼하시면 부부끼리는 싸우지 마십시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도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부와 믿음의 공동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요,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공동체도 역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민수기 3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이라는 안식처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게 됐어요. 거주할 거주지를 확보한 겁니다.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우리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우리 여기서 우리는 그냥 터 잡고 살겠습니다. 거기 정착하겠다라는 거야. 이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들만 안식하지 말고 형제들도 안식시켜 주어라 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쉼, 안식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것을 뜻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안식은요,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싸워주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에게 필요한 부동산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화목한 관계, 안식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함께 기도로 싸워주고 관심과 상담으로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즉 믿음의 공동체는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죠. 네. 그런데 예수의 피는 그 피보다도 진합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공간 안에 살지는 않지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고 같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가족 공동체와 달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 단자들은 한 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곳을 추구할 수 있도록,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 제목이 뭔지를 물어봐주고 때로는 호주머니를 터너서 식사 한 끼도 사줄 수 있고, 그가 상처와 아픔 속에 있으면 같이 그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부를 나눈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지부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둘째, 여러분, 지체들의 영적 안식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는 공동체예요. 우리 민수기 3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나이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을 나와 같은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되고요,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나만 안식을 누리고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 행위를 그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32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모두도 같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품어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을 함께 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함께 싸워줘야 될까요? 함께 싸우려면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싸워주겠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누가 그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배우기 위함이거든요. 눈과 손가락으로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공동체심은 사라져요. 함께 얼굴을 부딪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상으로 만났을 때 누리는 것과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났을 때 누려지는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은요,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 안에서 안식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눈빛만 봐도, 함께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게 공동체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싸우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누군가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싸워주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 자신부터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17절 상관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여러분, 나 자신이 무장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싸워줄 수 없어요. 형제와 함께 싸워주기로 하는 사람이 무장하지 않고 간다? 내복바람으로 간다?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 싸울 때는 완전 무장을 하죠. 저 역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부부끼리 싸울 때 수류탄 던지고 다이너마이트 던지고 최신형. 여러분, 부부끼리 싸울 때는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장할 때는 지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싸울 때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될 게 무엇이냐면 가장 앞장서서 그 지체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17절 하반절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전쟁 때 가장 선봉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고 나는 뒤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달릴 테니까, 내가 가장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 내가 맞을 테니까, 내가 골리앗을 내가 목을 벨 테니까 너는 뒤에 따라오면 돼. 힘든 건 내가 할게. 우리는 뭐라고 하죠? 힘든 건 네가, 영광은 내가 받을게. 가장 얄미운 사람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내가 다 했는데 나와서 광고하면서 박수 받는 분들. 네.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가장 앞장서서 싸워줘라. 가장 앞장서서 그들이 받아야 될 비바람을 같이 네가 좀 먼저 1차적으로 좀 막아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싸울 때 대충 싸우지 말고요, 그가 안식할 때까지 싸우라고 말해요. 그가 안식할 때까지 나의 안식을, 나의 쉼을 잠시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안 싸워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식할 곳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이 아직 안식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식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말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해라. 근데 기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가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유와 안식을 경험한 자들,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 자유를, 그 쉼을 네가 편하게 누리는 데 쓰지 말고 아직 종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데 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5장 13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많은 영혼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안식과 쉼을 두고 계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와 죽음 아래서 신음하고 있고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당시에 누리셨던 안식과 쉼을 잠시 보류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분이 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 일하고 계실까요? 아직도 누군가가 안식을 누려야 될 그 자가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밖에 하나의 비석이 있는데요. 그 비석에 마르튼 류 밀러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반감과 침묵의 대가라는 시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카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기에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나만 편하면 된다. 내 일만 아니면 된다. 우리 교회 일만 아니면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니면 된다.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이 사역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려 무관심할 때 결국은 그 결말이 내 삶의 비참함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싸워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주의 몸되는 교회가 쓰러질 때 그것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쓰러졌든 타락해서 쓰러졌든 핍박으로 인해서 쓰러졌든 우리는 같은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빨리 가서 저 사람보다 성숙하고 더 많이, 더 빨리 뭔가를 이뤘다. 그게 우리 주님께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돌봐야 될 영혼,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싸워주라고 한 그 형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반감과 침묵의 대가라고 하는 이 시처럼 우리 역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몸된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저처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누굴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 때 이 사명을 부여받았던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요, 자신들의 이 결단과 이 다짐처럼 실제로 이렇게 싸워줍니다. 마지막까지 싸워줘요. 모세 때 이 사명을 받고 모세 때 자기들이 결단했던 이 믿음의 결단을요, 여호수아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는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가나안을 목적에다 두고 마지막으로 먼저 안식을 누렸던, 먼저 쉴 곳을 찾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부탁했습니다. 형제들은 아직 싸워야 되는데 너 이제 쉴 곳 있다고 너희들은 안 움직일래? 그때 이 두 지파, 이 세 지파가요, 우리가 형제들 안식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책임이 뭘까요?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함께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업, 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내가 곁에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안식처가 생겼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쉼을 허락하실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삶이 끝날 때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때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돌아가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대로 된 누림 못 누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나라 가서 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영혼들, 함께 싸워주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힘들어서 손을 놔버린 영혼이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물어보세요.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너희들은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 속한 자들 단 한 명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라긴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함께한 지체들이 서로 연약함과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안식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섯째 주 날입니다. 다섯째 주가 되는 날이죠. 다섯째 주가 되는 날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제 머릿속에서 잘 때마다 계속 새벽에도 일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싸워줘라. 함께 싸워줘라. 먼저 안식을 누린 자 같이 싸워줘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명할 때까지.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참 오래된 복음송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사를 좀 보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영은요, 우리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리시키는 녀석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시의 목동이 다윗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생명을 걸고 지켜내고 더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로 세우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현장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교회의 이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위기 때 크고 작은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안식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안식이 거룩한 책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잠시 등져버렸던 하나님이 잡기를 원하신 영혼은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 이곳에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함께 싸워주는 성도, 함께 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싸워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식을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 곁에 있는 지체들의 안식과 쉼은 내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귀한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다른 영혼들을 안식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으로, 또 다른 거룩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직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끌어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윗처럼 이 작은 양무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내고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내는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혼을 맡기시든지 어떤 상황에 우리를 하나님 놓으시든지 관계없이 넉넉히 세상을 감당하고 넉넉히 영혼을 감당하는 귀한 거룩한 성도들,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 다윗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삼손처럼 홀로 고군분투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집에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안식을 잠시 내려놓으셨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마땅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지켜내야 될, 보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매 순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훈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땅에 주만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